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리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고 드립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지금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제 분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한쪽은 영적인 부분을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고, 한쪽은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믿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종교적인 그런 집단이면서 또 한쪽은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따라가지 않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다툼이 일어나고, 또 영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해요? 바울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편을 들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큰 분쟁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분쟁 때문에 잘못하면 바울이 그들한테 찢길 것 같으니까는 천부장이 군사들한테 명령해서 다시 영문안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보면은 바울은 사역 중에 유대인들의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지금 다툼 속에서도 바울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한쪽에서는 저런 자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났죠. 큰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문제화되어 있었던 것, 그 앞전에서도 바울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1장 30절로서 32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이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죽이를 그치니라.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이라. 그래서 죽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에서는 죽이라고, 한쪽에서는 인정하는 것 때문에 큰 다툼과 문제가 이야기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통해서 사실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툼이 없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 때문에 다퉜다? 지금 죽은 예수 때문에 다퉜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죠. 또 그 예수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복음의 전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떨 때 보면 그래서 다툴 때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다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과 아버지와 다툰다. 그렇죠? 다툼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안에서도 예수 한쪽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안 믿는 형제나 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다게 됩니다. 근데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야죠. 그래, 너 믿는 믿음이니까 잘 믿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 들어가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러나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상호간의 그 변론이 일어나죠. 그래서 상호간의 변론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인도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를 받아들이게 해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가정 안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증거하는데 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저주하면서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다툴 때도 그 문제가 이야기될 때도 전하면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말을 잘못하게 된다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전하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말해야 된다라면 성령께서 알아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하는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지 다툰다고 해서 그 다툼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이유와 또한 저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보면은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툼이 지속될 뿐 아니라 그게 악감으로 되돌아서면서 거기에 대한 큰 문제를 이야기시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그건 분쟁, 문쟁. 한쪽에서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인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된다. 그 대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뱀과 같은 지혜, 그 뱀과 같은 지혜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뱀도 지혜롭게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뱀도 지혜롭게 사용해서 악하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혜롭게 쓴 그것에 누가 넘어진 거예요? 사람이 넘어졌을 뿐이지 실제 상황 속에서는 악함을 들고서 비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도 어쩔 때는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는 비인격적으로 그 어떤 것을 전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어떤 거예요?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사랑과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와 더불어는 사로 사는 삶이 기쁨과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강구하고 그걸 깨닫는다라면은 은혜의 삶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들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면은 분쟁할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고 그 안에서 증거한다는 거죠. 내가 기뻐해야지 전하는 거죠. 내가 기뻐해야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기쁘지도 않는데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함 속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쁨 안에서 전하는 것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 했죠. 기도하게 된다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 감사.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다 감사라는 거예요. 다 감사.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면은 항상 은혜는 넘치는 것이고,
어떠한 분쟁과 다툼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야 지금 누구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곳에 구제 현금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 오니까는 주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로마로 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 네가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증거해야 된다 하면서 거기서야 주의 뜻이 나오는 거죠. 또 주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지 받는 거야. 가야지 받는 거지 내가 여기 앉아서 가기도 전에 주의 뜻이 이럴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면은 일단은 가라.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옮겨 가야지만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금 당장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이루게 해주세가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거 새벽에 나와라.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주의 뜻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그 주의 뜻을 따라가면 또 주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주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그 주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야. 그걸 따라가다 보면 천국인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이 같은 뜻에서 잘못하면 살 희망이 없어요. 살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도 사면 초과야. 사면 초과.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났다? 주님이 옆에 서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여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우니라. 항상 지켜주시고 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있다는 거죠. 항상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뭘 허락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게 해 주신다. 그래서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자나깨나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항상 교통교제하면서 오늘도 그분한테 모든 것들을 하리면서 오늘 어떻게 살 거에 대한 것을 주님의 뜻을 받아서 나가서 산다라면은 항상 우리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